성탄절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럼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데 내가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저 좋았어요. 한국에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눈이 와서 기쁘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을까 기쁘고, 또 교회에서는 밤새 이렇게 모여서 올라이시라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 기쁜 설렘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님이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기쁘죠. 돈 쓰고 시간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레집니다.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근데 돌아가신 분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오늘 그 사람 생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쁨,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라이스트, 구주가 나한테 나신 날, 나에게 오신 날을 미사로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예배하는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예배가 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구간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랬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10절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짐승들이 먹고 자는 곳이 어디냐면 마구간이에요. 거기에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탄절을 한번 구유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그 귀하신 몸이 말들의 먹이통 안에 누워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깊이 이 크리스마스에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호적조사를 했어요. 호적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 없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미 이때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여러분, 짐승이 사는 집에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 먹이통에 누워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의미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도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그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으면 본의 아니게 낮은 자를 섬기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보다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더럽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복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말 마구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과 말구유가 돼야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로마 제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만큼 그 큰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저 변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변방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가장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비추는 걸 보았어요. 그 캄캄한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그분은 볼품없는 외양간 속에 구유에 태어났어요. 외양간이라고 해서 반듯한 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에 찌들려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마구간 축사를 지을 형편도 되지 못해서 그냥 자연 동굴 있잖아요. 자연 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죠. 통풍도 통하지 않는 동굴이에요. 그렇기에 짐승의 똥오줌, 그 역겨움만 진동하는 그 더러운 동굴 속에 놓여있는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했을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 태어났어요. 주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마침 들판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줬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했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목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체 없이 천사가 일러진 외양간을 향해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요, 마구간보다 더 더럽습니다. 누구를 우리 마음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더러운 마음에.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 말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 보여줄 자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내 마음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달라지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욕심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최초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빌립보서는요,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을 빌립보로 봐요. 빌립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누가가 나중에 마리아나 예수님의 증인들을 직접 찾아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 섬기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정말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도들 사이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근심이었고 시험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일이 전해졌어요.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이 그 두 성도의 이름까지 친히 언급하면서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제 마음이 마국간보다 더 더러웠어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탄절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그 비밀이 마음에 있어요.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규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을 거기서 만나요. 만나는데 아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 2장 35절의 말씀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오늘 영회중 통해서도 여러분 이준선 전사님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품었을 때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전에는요, 고통이 많았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웠던 일은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요.
19세기 성공의 주교인 J.C. 라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내면의 평안과 동시에 왜 내면의 전투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안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은 우리 마음의 보호자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내 옛사람, 내 옛 자,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몸.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저 낮아져라, 그저 순종하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내가 네 마음에 거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마음에 거함을 믿어라.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부을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의 평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리라.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마국간 같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